주기도문의 전제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주기도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어요. 대개가 한번 아세요? 대개 뭐가 있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 대개란 말에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가지고 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은 그 대개란 말이 말이지 하면서 막 계속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대개가 그 의미가 아닌데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라는 것은 원래 원문에 의하면 호티라는 죄송해요. 그 원래 말 써서 그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쭉 말하고 나서 왜냐하면 나라와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일 수 있는 이유, 그 기도가 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대개 이후의 편을 보면 되겠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우리의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나라를 가지셨고 권세를 가지셨고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권세는요? 우리가 잘은 모른다 할지라도 힘을 말하겠죠? 엄청난 권력과 힘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영광은요? 영광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그 표현이 무슨 뜻이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초등부한테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까 하다가 밤하늘에 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반짝거리죠? 그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목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빛나시고 우리는 사라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갖고 싶은 것들, 멋진 차, 멋진 스마트폰 아이폰인가? 아이폰, 멋진 노트북 등등 다 달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의 우리가 보는 주기도문에서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수련회 하기에 하루 전날 그 교회 가면서 어린이집에 서민이 내려주고 이렇게 왔는데 어린이집에서 이것저것 선물을 줬어요. 안에 들으면은 뭐 장난감 같은 것도 들어있고 아기용 변기도 들어있고 이것저것 받아있는데 짐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그대로 교회 가져와서 다시 그걸 가지고 집에 갔어요. 문 딱 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선민이한테, 선민아 아빠 왔잖아. 아빠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안아줄 거야 하더니 나와요. 얘가 나를 안아주겠구나 하더니 얘가 제 손에 들린 걸 봤어요. 그러더니 그거를 향해 가다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야, 너 안아준다고 했잖아. 분명히 들었을 텐데 못 들은 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게 돼 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하게 돼 있다.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겠죠. 외모가 중요하신 분은 씻고 화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밥보다 그걸 먼저 선택할 겁니다. 셀리문 캐슬리나 그리고 나 필요 없어, 나 무조건 밥이야 하시는 분은 일찍 내려왔을 테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렇죠. 잠보다는 축구야 하면은 축구를 선택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아버지 것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들이란 존재를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이 당시에는 아들이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에서 있는 아버지와 여러분의 사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아들은요, 어떤 존재냐?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들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들을 보면은 뭘 할 수 있는 거죠? 저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성경편 보면 뭐 누구의 아들 편 많잖아요. 그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의미가 어디로부터 소급되어 오는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1장 전에 3장을 먼저 볼까요? 5장이었나? 5장을 먼저 봅시다. 5장. 자, 5장
여러분 이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5장 1절부터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봅시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되어 있죠. 그쵸? 자, 이 표현을 그대로 보시면서 3절을 가봅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아들을 낳은 걸 말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그러니까 아들은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존재가 아들이에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곧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반영해서 하는 존재고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일이 곧 아버지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깨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를 기억합시다. 자, 그 이해 속에서 창세기 1장을 가시면은 기도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가 뭔지.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시죠.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좀 더 가서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뒤에 7절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요 전에 성경에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창조주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자, 그럼 아담과 하와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담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했죠? 가라사대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아담도 가라사대 해요. 그럼 그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라사대가 뭐냐? 기도예요.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은 2장 볼까요?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 그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아담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똑같죠? 부르는 것이 그대로 그 이름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을 짓자 하셔서 지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1장의 그 26절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위임하신 권한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아들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다 위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왜 전도가 미련할까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죠. 얼마나 더디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답답할 것 같아. 아이, 전도를 저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나 같으면 당장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하니까 더디고 오래 걸리고 또 사람은 또 설득도 해야 되잖아요. 마음도 돌이키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그 말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세상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기도가 차야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듣고 그것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 가라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이해 속에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아들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라 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로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받는 거죠.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왜요? 아들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기를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이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아들의 역할을, 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역할, 아들로서, 딸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이 이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댔는데 그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나라 하면은 오늘날의 국가 개념을 생각해서, 물론 안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는 공화국이잖아요. 당연히 헌법을 보면은 국민이 되게 중요해요. 국민의 주권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나라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왕국이죠. 왕국.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율법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법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거론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5장 34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34절. 맹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좌가 뭐죠? 의자예요. 의자. 누가 하는 의자? 왕이 하는 의자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제가 성소와 지성소 성막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아마 머리에 잘 안 그려질 거예요. 그냥 흘리세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두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날개 아래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보좌에 앉으면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통치하겠다는 거죠. 일을 하겠다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벽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은 어떨까요? 물리적인 하늘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육신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 보면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복되다고 말해요. 왜 복될까요? 그 괴로움 때문에 나는 이 세상 뜻대로 살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구나. 그래서 복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이에요. 그걸 확인하니까 복된 겁니다. 자, 우리 손에 깍지를 끼고 팔을 높이 쭉 올려볼까요? 쭉 올리시고. 자, 그 상태로 오른쪽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데까지. 왼쪽. 그렇습니다. 몸도 좀 이렇게 돌리시고, 옆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좀 주물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게 아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좀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당연히 이런 구절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구절들이 있는데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아시나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어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걸 풀 곳이 없어요. 그 당시 과부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쓸게요. 이 과부라는 존재는 그 당시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 무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찾아간 곳이 불의한 재판장. 생각해보세요. 왜 그 사람한테 갔어? 가 아니라 오죽하면 그 사람에게까지 갔을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하죠? 계속 귀찮게 하죠. 계속 힘들게 합니다. 원문에서는 내가 이 과부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이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나요? 불의한 재판장이 원한을 갚아주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원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한, 억울한 게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불의를 전제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도나 다 하나님께서 하면 들어준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문맥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의롭지 못한 왕국,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게 뭘까요? 의?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면 대단하다. 의라는 것은 여러분 방에 있는 그 시스템이 여러분의 의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엄마가 그 의를 깨죠. 쳐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청소를 하고 물건을 옮긴다던가. 안 그런가? 여러분의 의가 부딪히는 자리가 이 수련의 장소죠. 숙소에 갔는데 저 친구 저렇게 안 봤는데 저렇게 물건에 각을 잡네? 라든지 저 친구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막 아무렇게나 물건을 팩에 던지는구나. 여러분의 의입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삶의 그런 방향들. 하나님도 자신의 방향과 의지와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 뜻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를 정말 잘 표현한 것이 율법. 하나님 보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이런 재물을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드려야지.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그런 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이런 걸 드려야지라고 하는 레시피예요. 율법.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가장 완벽한 의로울 때는 언제였을까요? 당연히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깨지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가 그분의 취향과 뜻과 스타일이 있던 가운데 반영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으려고 애써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들의, 딸의 역할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의 의를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자꾸 덧입히고 싶어 해요. 아예 교회가 이래야지. 청년부가 이래야지. 자꾸 우리의 의를 거기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수련회 방안에서의 그런 충돌, 여러분 학교 가면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충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에서 그것을 충족시킨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무시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쯤 한참 유행하던 영화가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였어요. 아시는 분 있나요? 다빈치 코드. 저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신선모독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해서 한참 그 다빈치 코드를 분석하고 막 해결책 넣는 그런 것들이 한참 유행이었었던 때였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웹사이트에서도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기독교 사이트인데, 아니 그거는 그냥 문화적인 어떠한 그런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표현이지 않느냐, 표현의 자유지 않느냐,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무슨 소리냐, 무슨 표현의 자유냐,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갈릴 겁니다, 안에서.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라면 누군가 저의 부모님을 욕보이고 모독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밖에 펼쳐낸다면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과 평판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문 앞에 있는 교회, 부천평안교회 붙어 있잖아요. 그걸 붙였으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각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혹여나 욕보이면은, 잘못하면은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깍지를 끼고 위를 향해서 쭉 펼쳐보고 쭉 펼쳐보고 오른쪽 왼쪽. 말씀이 좀 어렵지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참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세상은 오죽할까요? 여러분, 그런 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시면서 모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찾았나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면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지키거나 자기를 위하여 통화기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징벌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이들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그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서 주십니다. 시내산에서요.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있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지금 어떤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 안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함성 지르고 열심히 뜨겁게 예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련회 둘째 날 밤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금송아지를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는 자기들의 의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셔서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다짐을 하세요. 모세가 뭐라 말하죠? 11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는 지나하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시지 마옵소서. 13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드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모세가 무엇을 전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은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능력조차 없는 신이다 라고 모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뭐라 하셨죠? 이 백성 이끌어내서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대로 하시지 않으면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약속도 안 지키는 그런 신이네.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언젠가 대단한 자리 가가지고 뭔가 상을 받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 천이 아니에요. 그 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양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반영되는 그런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되실까? 혹여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명예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화나고 분노할 때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한성격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에 안 들고 하면은 막 부딪히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면은 그걸 견디고 감수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떨 때는 제가 목사라 다행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서 정말 화낼 때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내가 목사라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화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혹여나 만약에 이게 인터넷에 떠가지고 누구 어느 교회 뭐 목사가 뭐 했다 뜨면은 또 교회 욕먹고 전도 한 사람 하기도 싫은데 이 SNS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욕하면서 다 돌이킬 거고 이게 뭐가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고 때를 기다리고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드리고 그런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아들로서 당연한 일이죠. 아버지의 병을 않게 하죠. 여러분 근데요 정말 특이하게도 이게 정말 특이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기도가 희한하게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돼요. 대표적인 게 뭐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원, 그 원이라는 게 뜻이라는 말입니다.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과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를 위한 간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은 하늘을 위한 기도, 그치, 우리가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 거는 왜 하나도 없냐 그러시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말씀 찾아볼까요? 제가 마지막이라는 말을 해버렸네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한다.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일이 죄를 짓는 거였죠. 노아의 시대에 정말 그게 심각했습니다. 다 쓸어버리죠. 노아의 가족들만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근데 잘 들어봐 하면서 너네는 서로 간에 피 흘려서는 안 돼.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뭘로 간주하죠? 자기를 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존재일 때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찌 보면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싫다고 에덴에서 내쫓김 당했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텐트로 함께 하시고 성막으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아직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인데 저딴 자식 내 자식 아니야 할 법도 한데 그래도 내 형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그놈의 형상으로 아들로 삼으시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늘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단순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뒷부분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주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기 쉽죠? 432.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은 거예요. 정말 피조물 같죠, 그렇죠? 주인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원해서 만들어낸 어떤 물건들 그게 우리 같은 존재죠. 그래서 왜 그렇게 지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냐면은 내가 우리 수호를 만들어서 이 수호의 피아노로 내가 찬양받아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저희 집에 클로바라는 게 있어요. 에듀 플러스. 그래서 헤이 클로바 음악 틀어줘 하면 막 노래 막 해줘요. 1분 듣기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는 선미를 위해서 결제를 하고 다 들은 걸 바꿨는데 청소할 때 막 노래 불러주는 그게 그 클로바의 창조 목적이야.
근데 얘가 가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가끔 화가 나. 아니, 저거 고장난 거 아니야? AI가 뭐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하면서 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클로바처럼 지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그 이사야서 43장 22절 말씀 듣고 사실 좀 불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의도로 지으셨다고? 우리 그렇게 부려먹으시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제가 그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받으실 만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찬양이라는 원래 뜻이 칭찬한다, 자랑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 칭찬하죠?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자랑은 언제 하죠? 우리 부모님에게 나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을 했을 때 친구한테 자랑하잖아요. 그게 정도겠죠. 칭찬받을 만하고 자랑받을 만한 일을 하셔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들, 우리가 살펴본 그 기도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아버지에서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좀 아들에게 초청을 맞춰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좀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여기서 기도를 그쳐버린다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데 나오셔도 하실 거야. 물론 그렇게 말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로 다짐하신 분이십니다. 통치에 관여하지 않기로 생각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맡겨버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교회를, 당회를 통해서, 다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니까요. 그 필요성을 가진 아들과 딸로서의 부담을 갖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준에서의 응답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내 기도의 높은 차원의 경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했었던 실수의 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입술로 소리내어 선포할 때에 그 소리라는 실제가 주님께서 응답이라는 물리적인 실제로 이뤄내신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의에 맞게,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기도로 맞춰져 갈 수 있도록, 조율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진정으로 결국엔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존하여 그 의를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통치를 실현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천인부 지체 가운데에,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